2026년 1월 21일 수요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율법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제자들의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할 수 있다. 자기들이 바로 그 예다. 또 하나는 그 율법을 준행하는 그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죠. 그들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 율법 정신을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리라. 모세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좀 더 풀어줬습니다. 예를 들면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형제에게 욕하는 것,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살인에 준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아주 파격적인 그 메시지. 내가 겉으로 또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미워하고 노하고 무시하고 바보라고 말하고 이런 내면의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이 살인에 준하는 심판에 포함된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입술까지도 심판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준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 살인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준하는 죄고,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살인에 준하는 죄고,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 행동, 입술로 볼 때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전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얼마나 파격적인 가르침이었는가. 왜냐하면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 동기와 마음 상태까지 온전해야 진정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에만 모든 초점이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근데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 우리 입술로도 이미 죄를 범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온전할 때 그게 진정한 온전함이지,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온전하다고 해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아주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보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내면, 이런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의 영역이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내뱉는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23절에서 26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또 하나의 예를 들면서 가르침을 이어가는데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충분히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하나의 예의죠. 그런 경우에는 자, 겉으로는 이 사람이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배 드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이미 마음속에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가르침입니까? 막연한 가르침이 아니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까지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모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거구나.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인간관계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누군가에게 아주 원망 들을 만한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거는 본인에게 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이거를 화목하라고, 해결하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정말 막연한 가르침이 아니죠. 고발당할 만한 일이 있다면은 속히 빚을 갚고 화해해라. 기회가 있을 때 해결해야지. 그 미루게 되면은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면서까지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예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마음을 갖고 온전치 못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예불이 진정한,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려면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 종교자들로부터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그 내면에 대한 이야기,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생각과 입술까지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진실됩니까? 속사람의 상태는 개의치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신앙생활이 이런 걸 보면은 결코 피상적인 게 아니다. 실제적인 거구나.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거고 실제적인 거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이 모든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로 겉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하나님 보시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그 생각에서부터, 그 입술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